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피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본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스스로를 의로운 심판관의 자리에 올려놓고는 합니다. 특별히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는 그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심판의 자리는 과연 안전한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38장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처럼 위선적인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처절한 자기 파탄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반전이 시작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을 팔고 며느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욕정에 눈이 멀었던 유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잊은 채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며느리 다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숨막히는 법정의 장면을 통해서 자기 의가 무너지는 자리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단호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늠한 제사장의 딸에게 내려지던 가장 잔혹한 형벌을 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주저없이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약 가문의 순결을 지키려는 의로운 족장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석 달 전에 바로 그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와 동침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담보물 찾기를 포기했고 자신의 평판이 더러워질까봐 전전긍긍했던 위선자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은 철저히 감추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율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합니다. 유다의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위선적인 분노였습니다. 화형대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다말은 말로써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사람을 유다에게 보내며 자신이 담보로 맡았던 물건들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내가 이 물건의 임자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서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제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다의 양심을 향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시아버지, 당신은 과연 깨끗하십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바로 그 죄의 현장에 당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이 물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재판의 심판관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까? 다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다의 위선을 폭로하며 그를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진실의 법정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의 수치스러운 죄가 모든 사람 앞에 발가벗겨졌습니다. 인생 최대의 수치와 위기 앞에서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회개의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백은 세 가지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물건은 내 것이며 내가 바로 그 죄의 장본인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더 큰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불의함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자신이 다말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더 큰 죄인임을 만인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며느리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신이 앉아있던 심판의 자리에 사실은 자신이 서야 한다는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 비로소 그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은 유다에게 엘과 오난 대신 베레스와 세라를 허락해 주셨죠.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가장 부끄러운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의라는 위선적인 심판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통의 자복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유다의 가장 큰 수치의 자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실패와 죄의 고백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기 원하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안의 재판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혹시나 지금 마음속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족이나 아니면 교우나 혹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죄를 선고하는 내 안에 교만한 재판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나 역시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기억하시며 다른 사람을 판단한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반납하기로 결단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 나의 더 큰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 그것을 비판의 근거로 삼지 말고 오히려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가? 나는 과연 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숨겨진 죄를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판이 아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된 축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를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끝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유다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듯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추악한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막혔던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의를 덧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한 분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숨겨진 교만한 재판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저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비판의 혀를 제어하며 사랑으로 덮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장 부끄러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저희의 막힌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양승윤 선교사님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양승윤 최연선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울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선교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민감하게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다가 마을의 복음 진보와 울산 지역 선교 동원을 위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드러나도록 마을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지혜롭게 잘 유지하도록 울산 지역의 해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